오늘 우리 성경 말씀 우리 말라기 성경 3장 우리 7절부터 우리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라기 성경 3장 우리 7절부터 우리 12절에 있는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말라기 3장을 이 새벽에 함께 또 우리가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우리가 읽고 또 묵상해 드릴 성경이 사도행전 27장의 내용입니다. 27장의 내용을 보시면 이제 바울이 그 팔레스틴 땅에서 로마로 이제 가게 되어지는, 물론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중해 바다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상세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배로 항해하는 그 모습은 조금 먼 거리에서 보면 마치 우리의 인생 항해와도 같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구촌이라고 하는 거대한 큰 배가 망망대해를 항해하고 있다 하는 것으로 보면 전혀 틀리지 않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본문 속에서 그 지중해 바다를 항해하는 가운데서 우리 인생을 항해하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들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오늘 한번 이 새벽에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그 항해 가운데 큰 풍랑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풍랑을 만나서 마치 14일 동안 도대체 이 배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하늘은 햇빛이 구름에 가려서 14일 동안 빛 한 줄기 던져지지 않는 암흑천지 속에서 그 망망대해를 떠밀려 다니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의 항해가 그와 닮았다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큰 풍랑을 만나서 도대체 인생이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떠밀려가고 있는 우리 수많은 인생들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7장에 보시면 왜 그렇게 풍랑을 만났는지에 대한 그 이유에 대한 초점을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저 가다가 알 수 없이 우연하게 만난 풍랑이 아니라 풍랑을 만나게 되어진 이유가 있다는 것을 본문 속에서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왜 풍랑을 만났는가? 인생에 왜 풍랑을 만났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이 탄 그 배가 그 배의 전체 사람은 276명이라고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 바울에게 맡겨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항해를 하는데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그 배에 함께 타고 있는데 바울이
충고를 했습니다. 원래 지중해 바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바람을 이용해서 앞으로 전진하는 이런 범선들은 1년 내내 지중해 바다를 항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겨울에는 항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돌풍이 불고 풍랑이 일기 때문에 겨울에 몇 개월 동안은 누구라도 백기를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항해를 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볼 때에 이 미항이라고 하는 조그만 항구에 도착할 즈음에 이미 바울이 보았을 때 절기상으로 이제는 더 이상 항해를 할 수 없는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작은 항구에서 겨울을 지나는 것이 좋겠다라고 사실은 바울이 충고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때에 사람들은 그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작은 항구에서 풍랑이 잠잠해질 때까지 겨울을 이제 바로 여기서 지내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했는데 선장과 선주를 비롯한 사람들은 모두 다 조금만 더 가면 베닉스라고 하는 큰 항구가 있으니까 거기에 가서 겨울을 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의 말을 거역하고 거부하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따라서 저 큰 항구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는 것이 좋겠다고 결정한 그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는가? 돈 때문인 것입니다. 탐욕입니다. 왜냐하면 그 배에는 사람들만 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선주, 선장들에게는 그 배에 실려 있는 화물이 곧 돈인 것이죠. 그 많은 화물들이 실려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배가 작은 항구에 겨울을 나기 위해서 정박했다가는 만약에 항구로 풍랑이 몰아칠 때에 배가 파손되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실어놓은 엄청난 화물들이 큰 손해를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 큰 베닉스 항구로 가게 되어지면 그래도 어지간한 풍랑에는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항구, 항만 시설이 어느 정도 준비되어져 있는 곳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배의 선장과 선주들이 조금은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그렇게 베닉스 큰 항구로 가고자 작정했던 것은 자신들의 재물을 지키기 위한 그 생각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항해를 계속하게 되어진 겁니다. 만약에 바울의 말을 조언을 듣고 그 작은 항구이지만 그 미항이라고 하는 작은 항구에서 정박하고 겨울을 지났더라면 사실은 이 위기는 풍랑은 만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큰 위기와 풍랑을 만나서 죽을 고생을 하게 되어지는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 고난을 받게 되어진 것은 그 근본 이유가 탐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물질에 대한 탐욕이 그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위태롭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항해를 하고 있는 이 배에서 일어났던 일들의 중요한 내용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타고 가는 항해 길에 갑자기 큰 풍랑들이 닥치고 위험이 일어나는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그 물질에 대한 탐욕 때문에 풍랑을 만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훈을 저와 여러분들이 새기면서 오늘 말라기 성경의 이 교훈을 들여다보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눈이 생겨집니다. 이 말라기 성경은 특별히 오늘 3장에는 특별히 11조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뒤 이 말라기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문맥의 배경들을 보시면 오늘 본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내게로 돌아오라는 것이죠.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 백성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을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도둑질을 멈추라는 것으로 대답을 합니다. 도둑질을 멈추라.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않는 도둑질을 멈추라는 것이지요. 온전한 11조와 헌물이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러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강하게 이 본문들이 그리스도인들 가슴에 새겨져 있는 것은, 특별히 성경의 어느 곳에도 거의 잘 나타나 있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인데, 예수님도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렇게 하셨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으로서 나를 시험해 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강하게 각인되어져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온전한 11조 헌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창고가 차고 넘치도록 너희들의 모든 물질이 모자라지 아니하도록 책임져 주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본문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또 기억하고 있는 본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물론 단순하게 좁게 보면 11조에 대한 또 헌물에 대한 내용으로 좁혀질 수 있지만, 그러나 좀 본문 내용 자체를 크게 큰 문목에서 보게 되어질 때에 근본 문제는 인간들의 물질에 대한 탐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물질에 대한 탐욕, 이 물질을 내가 좀 더 움켜쥐고 있으면 잘 살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탐욕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어진 근본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의 부재 때문에 사실은 인생 가운데 큰 풍랑들을 만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부족해서 좀 더 가진 것 좀 달라 하는 그런 모습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물질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조금 더 내가 물질을 움켜쥐면 내가 부유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미련한 생각이 오히려 인생 가운데 예기치 못할 큰 풍랑을 만나게 하는 원인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11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에 대한 물질관이 바뀌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오히려 물질은 움켜질수록 그것엔 풍랑을 만나게 될 위험이 있는, 그리고 사도행 27장에서도 그들이 움켜쥐고 싶었던 그 모든 배에 실은 화물들을 결국은 그들의 손으로 바다에 다 집어 던져놓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교훈하신 것처럼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엄중한 사실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11조를 가져오지 않으면 내가 굶어 죽겠다, 좀 바쳐라,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내가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무지 살지 못하기 때문에 구걸하듯이 내놓으라는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과 물질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서 하나님께로 간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고백이 없이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버리고 물질을 붙들고 사는 것은 결국 인생의 풍랑을 끌어들이게 되어지는, 모든 고난과 고통을 불러들이게 되어지는 원인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물질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바뀌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우리의 마음에
이 모든 물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철저할 때 바꾸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창조의 명령대로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그 권한을, 특권을 우리에게 온전히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창조세계, 물질세계를 진정으로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물질에 좌우되지 않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찾고 싶어하는 사람, 그 물질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 물질이 많아서 교만하지도 않고 물질이 없어서 비굴하지도 않는, 있어도 없어도 욥의 고백처럼 주시니도 하나님, 가져가시니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고백, 그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금액의 크고 작음에 아무런 그래서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너의 마음이 담겨져 있느냐라고, 그 고백이 담겨져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사도행전 인생 항해에서 일어났던 일을 기억하면서 또 이 말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어떤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필요한지를 기억하면서 저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물질 세계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자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허망되게 물질을 붙들려고 허둥대다가 인생의 큰 풍랑을 만나서 위기를 수없이 경험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만물의 주인이 나의 하나님임을 철저히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간절히 기도 올려드리십시다. 말씀에 따라서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물질을 지배하는 자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이 나라를, 북한 땅을 간절히 올려드리고 말씀의 굳건히 세워진 나라 되게 하시고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이 땅에 다시 한 번 더 부흥의 복음의 계절을 허락하시옵소서. 악한 정권이 소멸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다지는 기회로 삼게 해주십시오. 오늘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이 하프 기도를 올려드리십시다. 약속하신 그 성령의 충만함의 약속 우리에게 한번 이루어 주십시오. 놀라운 대각성의 회개운동을 저희들이 한번 경험케 하시고 부흥을 경험케 하시고 그리함으로 미래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선교연장을 선교사님들, 특히 이집트, 인도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환자들 주님께 간절히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연약함을 어찌할 수 없음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어루만지시는 주의 능력을 경험하십시다. 우리 간절히 함께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